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는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서로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올해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올해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약속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7가지 언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선지자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 7가지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1월 달에는 아담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아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2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하는 말이에요.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 언약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어떤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하고 그것을 어기면 형벌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 행위 언약이다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런데 만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담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먹을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나무들이 많았고 다른 것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단 하나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먹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분명히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에게 맡겨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사람이 잘 감당하고 살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선악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놓아두신 경고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불이 들어오면 건너지 말라라는 사인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안전하죠. 4층 예배당에 이제 어제 와서 청소를 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문에 보면 붙어 있는 이 사인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갈 때는 미시오, 그 안에 들어가면 당기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한국 사람은 그거 되게 싫어한다면서요. 당기시오 되어 있는데 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6층은 다 열리는데 4층은 안 열립니다. 걸립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인을 주고 그것을 지키면 안전하고 행복한 거죠. 선악과를 보면서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내가 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 말은 내 위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빨간 신호등과 같은 것이 이 선악과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담 언약이 깨어집니다. 파기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구속의 구원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언약의 파기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첫 번째 언약, 이 아담 언약이 어떻게 파기됩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참 많이 드는 예화인데요. 제 동생이 내과 의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의사가 목사를 부러워할까요? 목사가 의사를 부러워할까요? 놀랍게도 제 동생이 저를 훨씬 더 부러워합니다. 뭐 돈이 많아서 사회적 명성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죠. 왜 부러워할까? 의사는 사람의 몸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사람의 몸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흔히 걸리는 감기조차도 그 원인과 그 치료법이 아직 다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흔히 걸리는 두통의 종류가 5만 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고 밝혀내겠습니까? 병원 가면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온갖 검사 다 하는데 결론은 모르겠다.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람에게 왜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진단은 없습니다. 의사가 진단하는 것은 엉터리가 많지만 성경이 진단하는 것은 항상 정확합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한 병은 많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의학은 계속 발전이 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다음 해가 되면 새로운 의견들이,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또 의사는 그걸 공부를 하고, 또 그 연구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바뀝니까?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번역이 조금씩 개선될 수는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학서적이 더 정확할까요? 성경이 더 정확할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연구해서 계속해서 개발하지만 의학서적은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조금의 오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도 오류가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성경, 이 성경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자동적으로 짓게 되는 것이 죄라고 설명합니다. 원죄라는 개념의 신학적 용어인데요. 이 원죄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원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원죄라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죄성을 우리가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죄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죄성을 타고나고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타고납니다. 유명한 말 있죠.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죄에 대해 인간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어린 아이들에게서 무슨 죄성이 있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알 겁니다. 어린 아이도 악합니다. 굉장히 못됐습니다. 아이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어른도 똑같이 악합니다. 죄성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나중에 철이 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은요, 자라면 자랄수록 더 악해집니다. 더 교묘해집니다. 더 간사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죄성을 타고났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혹시 불이 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왜 길이 막히는 줄 아십니까? 구경한다고 길 막힙니다. 순간 열받으면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인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마음이 쉽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죄 짓는 것은요, 배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유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이제 뱀이 간사하기 때문에 뱀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도 뱀은 말 못했습니다. 뱀이 말한 게 아니라 뱀 속에 들어온 사탄이 지금 여자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자에게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여자는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원죄가 없는 하와도 아담도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는데 타락한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탄은 불신자들은 미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치 꼭두각시 마리오네트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냥 사탄의 그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미혹을 합니다. 우리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하면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미혹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사탄의 그 얘기를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전에는 저걸 볼 때마다 저거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금하셨어. 빨간 신호등으로 보였는데 갑자기 사탄이 그 말을 하니까 그 나무가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색깔이 빛깔이 기가 막힌 거예요.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우리의 욕심하고 만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처음에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할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죠.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기 때문에 거짓말로 다 미혹합니다.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사탄이 탁 단호하게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만약에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먹지 말라는 것이야.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만 해도 무흠한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있었고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었고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청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 교만과 이 욕심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사탄을 미혹하고 만나서 이 욕심이 작동을 해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욕심을 가리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의 욕심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니까? 식욕, 성욕, 게으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을 통해 생기는 유혹, 탐심, 소유욕, 이런 것들이겠죠.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명예욕, 인정욕, 권력욕,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데 집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굉장히 민감하고, 혹시 오해받고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욕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이 만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파기되고 맙니다. 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언약이 깨어지면 약속대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즉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언약의 파기와 구속의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어서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 원시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원시복음이라는 말은 멀리서 바라보는 복음이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이 복음을 가장 멀리서 바라본, 최초로 바라본 복음이 바로 이 3장 15절에 나타나는 이 복음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선지자 언약, 다 무슨 내용입니까?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속의 계획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자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두려움과 죄의식이 찾아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너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벗었음을 보고 수치를 느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하와는 아담 탓하고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합니다. 그 사랑하는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두려움과 죄의식을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뱀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14절은 뱀에 대한 심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뱀은 그냥 짐승인데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짐승입니다. 이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뱀이 받은 저주입니다. 15절에 보면 사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뱀에게 역사에서 사람을 미혹한 그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뭐라고 심판합니까? 내가 너로, 뱀 안에 있는 사탄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너는 사탄을 가리키고 내 후손도 사탄을 가리킵니다. 여자는 하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구약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그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구약의 교회가 결국 낳게 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우는데 사탄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탄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가장 큰 책임을 사탄에게 묻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사탄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언제 선포되었느냐?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이미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곧 사람에 대한 구원 계획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저주와 형벌이 사람에게 대한, 우리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16절 이하에 보면 그 벌의 내용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인간에게 내린 벌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한 절 가운데,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이 한 절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점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저주받고 형벌받고 죽음에 이르도록 그냥 놓아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실 분이 있다. 그게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사탄이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멸시킬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담 언약이 파괴되고 그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시작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속 계획을 가리켜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 언약을 깼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회 성도 여러분,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행위 언약은 막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이 새롭게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죄사함에 부활을 통해 영생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권세, 사탄의 유혹, 욕심의 유혹을 능히 이기며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을, 사탄의 미혹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이 원시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죄의 미혹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